반갑습니다.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과 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문화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전에서 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어서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은 매년 12월 첫 주가 되면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 후보생을 뽑는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시험 과목은요,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 영어, 논술, 면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구약학 시험 문제를 출제했는데 채점을 하다가 아주 경악할 만한 답안을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똑같은 시험 문제를 한번 출제해 볼 테니까 정답을 아시는 분은 크게 외쳐주셔서 우리 교회에, 우리 현흥교회의 저력을 만방에 이렇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구약성경 많이 읽어보셨죠? 다니엘서는요? 많이 읽어보셨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겁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온갖 금, 은 그릇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였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왕궁벽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손가락 나타났습니다. 손가락. 그런데 이거 시험 문제 아닙니다. 시험 문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손가락에 나타나서 심판의 메시지,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죠. 이 맷자로 시작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문구를 막 적지 않습니까? 그 문구가 무엇인가가 시험 문제였습니다. 맷자로 시작하는 저하고 눈을 마주치는 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야,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제가 입모양을 딱 봤는데 한 3-4분 정도는 올해 바로 지원하셔도 합격하실 만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답안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막내 교수였는데 채점을 하면서 선배님들께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근엄한 신학교 교수님들 얼굴에 대폭소가 터졌습니다.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한 5초가 지나니까 그 공간에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할 때 웃을 일인지 아니면 슬퍼하며 통곡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목회자 후보생이 왜 이런 답을 적었을까? 뭔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적기는 적어야 되겠고 도무지 생각은 나지 않고 그 순간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쇠퇴해 간다는 말씀 참 많이 들으셨죠?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국교회 쇠퇴 속도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많은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이 의견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적실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가운데 귀한 청년들이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전국으로 흩어져서 그 말씀으로 목양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귀한 말씀의 사역자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과거 한 40년 전만 해도 공영 TV에서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중계 방송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분명히 기억나실 만한 이 연세이신데도 난 몰라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깨가 쏟아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면서 밥을 맛있게 준비하고 이제 퇴근한 남편과 TV 시청을 하면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미스 코리아 선발 중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왜 나랑 결혼했어? 저 10번처럼 키 크고 날씬해서 결혼했어? 저 12번처럼 청순하게 생겨서 결혼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 잘 아시죠? 이때가 우리들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은 정답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야, 나는 자기 그런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설교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설교를 잘 하고 싶다는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들도 이런 부담감과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교란 것이 설교하는 설교자 자신이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맞아, 나도 저 말씀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진심으로 아멘 하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는 시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자기 자신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설교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처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시험 점수와 같이 그 결과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한참 설교를 준비하다가 잘못된 부분을 열심히 고치고 설사 완성된 원고를 할지라도 여러분들께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훈련을 해야 될 건데, 자칫 잘못하면 착각 때문에 그 기회를 영영 놓치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이제 한 30분 후에 설교를 마치겠죠. 그리고 이제 저 본당 뒤로 나가서 여러분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하고 인사하면서 뭐라고 인사하실 거예요? 예,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예,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주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죠. 설사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저 멀리 천안에서 온 저한테 교수님 설교가 이게 뭡니까? 주일 아침에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 인사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시겠어요? 요즘 그런 분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끔씩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을 전부로 알고 겸손하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는 자세를 놓친다면 저희 성장은 영영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8년간 예배학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참 공부가 쉽지 않았어요. 안 되는 머리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학 출발할 때는 헤어라인이 이 정도에서 출발했는데 진짜 8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여러분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살았던 도시는요, 시카고였어요. 시카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별명이 있죠. 바람의 도시, 윈디 시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요. 겨울에 바람이 얼마나 센지 제가 경험했던 영하 최저 온도는 영하 29도였는데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학생이다 보니까 최저가 집을 구하긴 구했는데 그게 지은 지 110년이 넘는 3층으로 된 나무 기숙사였습니다. 근데 참 뭐 장단점이 있었어요. 싸서 참 좋았는데 나무로 된 110년 된 집이기 때문에 다른 집 상황을 너무 소상히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집 남편 또 혼나네, 뭐 이렇게 알 수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큰 단점은요, 쥐떼가 창궐했습니다. 나무 집이다 보니까 쥐가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어떤 아이가 시를 적었는데 이런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어젯밤 우리 집에서 쥐떼들이 운동회를 벌였어요. 그만큼 쥐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저는 빨래 세탁기를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인용 짤순이 아시죠? 예, 포터블로 이렇게 딱 미는.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서 이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아이들과 이제 설거지를 하고 이제 세탁기를 그 짤순이를 두고 연결해서 이렇게 옷도 빨고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12시였어요. 밖에는 영하 17도였고요. 저희 집사람이 부엌에서 빨래를 털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이 소프라노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 혹시 프랑스 감독 루익 베송 감독의 제5원소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제5원소 영화를 보면 외계인 여자가 나와서 인간의 음역대를 초월하는 하이 소프라노로 노래를 부르잖아요. 부르잖아요. 자기야. 미국은 총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가지고 무슨 일이야 하면서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근데 부엌을 가보니까 집사람이 경기를 하면서 저거 봐 하면서 땅바닥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경상도 말 좀 써도 되겠죠. 빨래 물들이 떼기장 젖어 있었습니다. 널브러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주 귀엽게 생긴 쥐 한 마리가 빨래 더미에서 이렇게 전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추론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빨래 바구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래 바구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옷을 이제 짤순이에 넣었죠. 처음부터 쥐가 죽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헤엄을 같이 쳤을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헤엄치다가 점점 잠수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쥐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하루에 죽도록 공부해서 빨리 이 상황을 탈출하자. 그렇게 8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제가 미국에 낸 책이 예배학 교과서로도 사용되고 또 예배학 저널에 AHCI 그 국제 저널에 제가 에디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냉철하게 제 자신을 보건대 저는 이 예배학이라는 과목에 아직 1%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는 이 정도의 수준에 만족해버리고 늘 같은 강의 안으로 우리 신대원생들을 가르친다면 저의 성장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려는 그 자세를 유지해야만 학자로서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과거 신앙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일종의 공력이 되어 현재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현재 일종의 공력으로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정말 교회 일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제가 소시적에 그거 다 했어요. 성경 공부 무슨 과정 오래전에 다 됐어요. 이러면서 과거의 신앙에 안주하는 분들에게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하게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태도는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그 아이가 사랑스럽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 자신은 잘 못 입고 잘 못 먹으면서도 자식들에게 얼마나 잘해주고자 남겨주고자 노력하십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 첫 아이에게 좋은 우유와 이유식을 먹이려고 하죠. 여러분 한국 엄마가 자녀가 들어갔으면 하는 대학교를 생각하면서 우유 먹이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혹시 답을 아시는 분은 그 우유의 이름을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를 축복하면서 엄마가 먹이는 우유가 있습니다. 어떤 우유입니까? 아인슈타인은 대학교 이름이 아닙니다. 들어갔으면 하는 그 대학교를 축복하면서 먹이는 우유. 무슨 우유? 서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막 들어갈지어다 하면서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근데 6년이 지났어요.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6년 공부시켜 보니까 좀 느낌이 왔습니다.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는 그 느낌이 왔어요. 어떤 우유를 먹일까요? 연세 우유. 어떻게 답을 아시죠? 정답이 유출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한 단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우유요? 예, 매일은 대학교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국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도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남아다오라는 열망을 우유 한 팩에 담았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우유요? 예, 삼육두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예, 수도권에라도 남아다오라는 그 마음을 두유 한 팩에 담았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게 먹이는 우유 어떤 우유? 그렇죠.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지방대라도 들어가다오. 자, 여러분, 저는 사실 제 억양을 들어보니까 어느 지방 사람이에요? 예, 부산 사람이죠, 그죠? 딱 들어보니까 서울입니까? 그건 아닐 텐데요. 예, 저도 저지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분 나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서울 중심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쾌한 마음이 확 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정도 목표를 수정할 수 있죠.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늘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고 익혀야 합니다. 그 배우기를 멈추는 그때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회심했던 경험이 중요하죠. 과거 여러분이 어떤 모교에 출석했고 어떤 훌륭한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 참 중요한 삶이었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의 신앙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을 해야 할 동기부여를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피카소는요, 90살이 되도록 90이 되도록 왕성한 이 그림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살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가 새벽 2, 3시까지 자기 화실에서 이 캔버스 위에서 그림을 다 그리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60 전후로 은퇴를 많이 하는데 90살까지 개인이 성장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멋있고 인상적입니다. 세계 역사상 최고 화가 중 한 분으로 손꼽히는 미켈란젤로는 90살이 되어도 저 성베드로 성당의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베르디라고 하는 음악가 잘 아실 겁니다. 오셀로라고 하는 그 오페라를 85세 때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 파우스트를 지었죠. 그 소설 파우스트를 지었던 괴테가 그 소설을 82세, 82살 때 완성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80대인데도 아프리카에서 병원 사역과 의료 선교를 동시에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적다고 젊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배우고 익히려는 제자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 나이가 80, 90이라도 젊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30, 4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 생활을 익히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분들은 그 자체로 이미 늙은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한번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복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저절로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는 법 없는 법입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이 있어야 되고 마치 모난 돌이 다듬는 사람에 의해서 징으로 두들겨 맞고 마름질을 당해야 훌륭한 예술 작품이 나오듯이 제자란 스승에 의해 다듬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어요. 교회 그냥 열심히 출석하고 세월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좋은 신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연수가 붙으면 더 이상은 제자의 태도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더 배우고 더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할 자세는 바로 이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5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언제쯤 예수님의 성품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더 배워야 예수님의 인격에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렇게 되지 못했고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제자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스승을 두고 훈련받고 연습하는 제자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참석하고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고 하시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 바른 믿음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문제는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고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훌륭한 신앙인이 된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평생 제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현흥교회 성도 여러분, 저부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저부터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가려는 의지적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연습을,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 태도를 제자의 태도로 받으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잠을 좀 깨우기 위해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 것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된다. 그런데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인격도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제자의 도를 가진 태도 말입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당대 최고의 목사님, 당대 최고의 스승과 함께 산다 해도 여러분이 제자도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제자가 아니니 배울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니 아무리 그 스승이 훌륭하다 해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그 분과 함께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분과 함께 살았어요 라는 것만으로 스승의 인격이 자신의 인격이 된 것인 양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제 방송실에서는 PPT를 잠시 떼어주시고요.
자, PPT로 좀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올해가요 2025년이잖아요. 그죠? 보니까 현흥교회는 언제 설립이 되었죠? 1954년. 제가 보고 놀랬습니다. 6.25 이후에 이렇게 54년도에 이렇게 귀한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구나.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은요 508년 전에 그렇게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요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을까요? 무엇으로부터의 개혁이었을까요? 자, 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중세 예배 때 15세기까지 예배의 모습을 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당시 예배는 위계 질서가 철저한 예배였어요. 그래서 마치 구약 시대의 성막과 지성소처럼 예배당의 공간도요, 성도가 저 왼쪽에 있는 나무 칸막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위계 질서도 확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용 예배 언어는 라틴어였어요. 여러분 유럽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예, 뭐 독일, 뭐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뭐 스위스, 뭐 또 에스파니아, 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언어가 다르죠. 근데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일제 치하를 겪었습니다. 일본어를 썼죠. 그런데 제가 한국 분인 여러분들 앞에서 일본말로 설교하면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도저 요리시쿠 신주쿠 구다사이 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시겠죠. 사실 저도 일본말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들을 풍월이 있어가지고 그거대로 한번 읊었을 뿐입니다. 마치 중세 교회 예배가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제도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했고 심지어 성도들은 설교를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어서 그냥 참여하면서 이 성찬할 때 거양성체하는 모습만 보고 야 나는 주님의 임재를 보고 가네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예,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 여러분 너무 이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참 감동이 되었어요. 예. 근데 이 건축은요 건축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건물은요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이제 중세 때 이 건축을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도면을 보시면 요 왼쪽 부분이 여러분 보시기 왼쪽 부분이 예배당 뒷면입니다. 아시겠죠? 오른쪽 부분이 동그랗게 되어 있죠. 에입스라고 하는데 요 부분도 동그랗게 되어 있죠. 우리도 앞에. 그죠? 여러분 앞뒤 전후로 아시겠죠? 자, 이제 예배당 뒤로 이제 와서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앞에 찬양대석이 있고요. 여러분 빨간 네모가 보이세요? 눈이 좋으십니다. 이 빨간 네모에 여러분 영어로 하이 알타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재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재단이라고 적혀 있을까요? 요거는 우리 개신교에서 강대상이라고 그러죠. 설교단. 근데 왜 재단이라고 했을까요?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희생 제사의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매 미사 때마다 주님이 희생되신다고 하는 그 반복적인 희생 제사 개념 말입니다. 근데 이거 성경으로 보면 잘못된 거죠.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그죠? 온전히 죽으셨죠. 그래서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기치를 가지고 종교개혁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재단이 하나만 있어도 우리 심령에 좀 불쾌한데 자, 이제 여러분 눈을 크게 드셔야 됩니다. 사이드 알타가 한 몇 개쯤 눈에 보이십니까? 예, 한 세네 개 보이죠? 예, 5개까지 보이십니까? 왜 부속 재단이 이 예배당 이 사이드에 왜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이 중세 성도들은요,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운명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사제를 모셔다가 사적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도록 사이드 알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보석 교리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 성인들의 많은 기도의 공료가 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파는 면벌부를 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면 연옥에 빠져 있는 그 가족의 영혼이 뿅 하고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욱더 효도해야 되고, 혹시 우리 부모님이 불신자라면 그분 살아계실 때 더욱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로 매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중세 때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제자로 자라가는 것을 그 로마 가톨릭이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다 못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이 복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던 거예요. 단순히 거양성체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깨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 마음속에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도 참 귀합니다. 매주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는 예배당에서 깨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증표임을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우리 교회들은 기억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처럼 요 앞에 제단이 있거나 면벌부를 팔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때때로 신자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내면과 신앙을 오늘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점 말입니다. 저 같은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 배우고 훈련받으려고 하는 제자의 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어떤 목사님께 제자 공부를 했다, 이런 것에만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내 것이 된 것이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제자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아서 그분의 인격과 신앙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 그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가만히 있어도 순식간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녀도 훈련받지 않고 내 마음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꼭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세를 가지고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받으면 우리 모두가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나는 안 되라고 하실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이제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교수님? 하실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인생의 그 순간까지 모두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가 현재의 여러분 신앙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초신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직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래전에 직분을 받았지만 오래
전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세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자세를 가집시다. 제자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매사에 꾹 참고 낮아져서 제자의 그 길을 차원해서 그 훈련을 받읍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훌륭한 제자의 모습으로 변모해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뜨시고 신앙생활 기양하는 것 기쁨으로 훈련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은혜에 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또 찬양과 또 봉헌으로